소그룹을 보통 교회 안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소그룹을 늘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소그룹은 늘 은혜로운가 이 질문들을 해보면 모든 소그룹이 또 모든 모임 때마다 꼭 그런 거는 아닌 것을 봅니다. 어떤 소그룹은 모일 때 세상의 걱정이 태산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모임 후에 그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소그룹은 생명력이 넘치는데 어떤 소그룹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하게 되죠. 어떤 마을에 사이가 아주 좋기로 소문난 노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특별히 먼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네 분 그 사이가 좋냐고 그러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그 화가 난 사람이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돌아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와 그렇구나. 그런 이 약속을 해서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저 부부는 사이가 좋구나 그러면서 수긍을 하면서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덕분에 우리 영감님은 거의 40년 동안 밖으로만 돌아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영감님이 건강하시잖아요. 하도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러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깥으로 그냥 나가서 걸어 다닌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뭐 직접적인 충돌을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피한다, 뭐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어떤 경우에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겉도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소그룹, 또 나눔이 아니라 비판만이 가득한 소그룹,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인간적인 침묵이 먼저인 소그룹은 결코 은혜로울 수가 없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력 있는 은혜로운 소그룹의 4가지 원칙,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에 한번 우리 소그룹은 어떤가 점수도 매겨보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개선해야 될 점은 뭔가 그것도 한번 따지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관계의 뿌리인데요.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5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5절. 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가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그룹의 기초가 되는 거는요, 무슨 지식이나 프로그램이나 뭘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어야만 한다. 사랑은 그냥 어떤 호의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일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은혜롭지 못한 소그룹은 사랑보다는 뭐가 앞섰느냐? 정답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아픔을 얘기하고 어려움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이런 정답을 딱 내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정답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게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 이전에 그 사람의 아픈 얘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포장된 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흙길이니까 이 마차가 굴러가다가 그만 바퀴가 이렇게 그냥 진흙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차를 몰던 마부가 내려서는 말을 갖다가 막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이렇게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힘을 쓰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면은 마부는 더 채찍질을 세게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장면을 스펄전 목사님이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라고 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이 말한테 다가가서는 말을 갈기를 쓰다듬으면서 말에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마차 뒤에서 그 마차를 밀어주면서 말에게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진흙 구렁텅이에서 말이 힘을 내고 그 마차가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찍이 때로는 뭐 필요할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가 죄악된 것으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만을 드시는 분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늘 한 손에 채찍만을 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정답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고, 이게 정답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채찍만을 휘두른다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밀어주는 손길이 필요하죠. 함께 밀어줄 때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소그룹의 온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추우면은 따뜻하게 온도를 데피고 더우면은 시원하게 온도를 낮추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온도는 우리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온도. 그래서 참 봄, 가을이 되고 지금 같은 계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그냥 무더운 여름을 생각하고 또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요즘 같은 계절은 좀 미세먼지가 있고 그래도 온도적으로 보면 참 행복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활동하기가 좋고, 그리고 어쨌든 바깥에 이렇게 보면 저희 그 사택에서도 문을 열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열면 항상 이제 요즘 같은 때 눈에 탁 띄는 것이 이제 그 뭐 화단도 아니고 하여튼 좀 풀 같은 것이 무성한 그곳에 나 있는 그런 한 그루의 개나리, 그 꽃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는 벚꽃나무가 있는데 그 벚꽃이 이제 피어가는, 아직까지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피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그룹은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 그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소그룹의 온도가 좋아야 돼요. 따뜻해야만 해요. 그래서 소그룹 온도가 따뜻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소그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소그룹은 정답을 맞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소그룹은 정답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그냥 만나면은 먼저 다른 거 할 거 없이 손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왔냐고,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고맙다고.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드신 우리 한나회를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가서 이렇게 뵈면 그냥 얼굴 뵙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셔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한 분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왔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냥 얼굴 보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아이고, 와줘서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는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온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청지기로 삼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소그룹 안에서 간식 담당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은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소그룹 가운데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는 일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분들은 소그룹 내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더라.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대단히 소중한 존재로구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참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그분이 아프거나 뭔 일이 있어서 한 주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그 사람 안 보이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었는데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소중한 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은혜로운 소그룹은요, 청지기만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간식을 마련해 오면은 그 간식을 또 적절하게 잘 보기 좋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그냥 잘 들어줘요. 또 위로해줘요. 그렇게 되어지는 때에 그 은사가 풍성함으로 그 소그룹 안에서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냥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 말이 없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서나? 이런 식의 불평들이 앞서게 되어지면 서로 간의 은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소그룹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케스트라가 있죠. 그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가보면 처음에 갔을 때 좀 제일 하는 어떤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일 중에서 유심하게 보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보통 보면은 주로 하는 이제 주된 그 멜로디를 하는 분들이 바이올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쳐주는 비올라나 첼로나 또 관악기나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지루하기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오케스트라 하면 저분은 돈을 얼마나 받고 저걸 하려나?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이거 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탕 한번 치는 게 아니고 그 음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에 그걸 못 치겠죠.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음악을 쫓아가다가 그리고 나서 자기의 타이밍에 이걸 한번 탁 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필요 없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없더라고요. 바이올린만 필요하겠어요? 무슨 목관 악기 중에 오보에나 이런 그런 악기들만 필요하겠어요? 때로는 정말 큰 북 한 번 치고 또 이렇게 한번 치는 그런 악기들이 그 오케스트라 전체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바이올린은 독주도 있고 또 다른 관악기들도 플룻이나 이런 악기들도 독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타악기들 같은 경우는 독주회를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케스트라 안에는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소그룹도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묵묵히 박자를 맞춰주는 그런 타악기를 만지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격려해 나갈 때 그 소그룹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지체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아름다운 소그룹, 참 좋은 소그룹,
따뜻한 소그룹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명한 방향성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소그룹에는 각종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소그룹이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소그룹 목적은 서로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일 뿐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그룹의 방향이 없게 되어지면 표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임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모이면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또한 오늘 나눠야 될 그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요약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질문지를 가지고 또 함께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아뢰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모임들을 그 가운데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각자의 어떤 요구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뇌에 의해서 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어요. 팔은 팔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발은 발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자 나무들이 생존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이제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기가 좀 어려운 나무인데,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이 나무는요, 대단히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대한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깊게 내리느냐?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무가 큰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죠. 조그만한 뭐 바람이 좀 불거나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하여튼 쓰러져요.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는데도 잘 쓰러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생존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버티고 있나?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나무를 파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는 놀랍게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대신에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서로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것을 유지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질서와 연대감이 있었던 거죠.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보니까요, LA 쪽에 있을 때는 보면은 무슨 그런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놓여졌는데, 샌프란시스코로 가 보니까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보면서 아니 집들 따닥따닥 붙여놨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샌프란시스코에 그렇게 집들을 따닥따닥 붙여놨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지진이 있었대요. 대지진이 있었을 때 다른 어느 미국 지역처럼 그렇게 집들을 막 아파트를 지어놓고 했더니 이 집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난 후로부터 시작해갖고 좀 옆집하고 아예 붙여가지고 집을 갖다 그렇게 지으면 서로 간의 의지가 되어서 집이 웬만해갖고는 무너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서 서로 서로를 향하여서 이 뿌리를 서로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함께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 또 조금 연약한 분들 섞여 있겠지만 함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또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동성 있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소그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삼겹줄의 그 끈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끈. 일겹줄은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꽉 붙잡고 있는 끈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그 정형외과 쪽으로 하여튼 우리 교우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입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근래에 많이 계셨어요. 뭐 이쪽에 뼈가 부러지고 또 뭐 무슨 복숭아뼈에 금이 가시고 또 이리저리 아프고 그래서 가는데 다 뭐 그 연세에 이제 조금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냥 그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막 관심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오시고 또 교인들이 오시고 와서 저도 물론 신방을 가지만 거기에 와가지고 그리고는 위로해주고 그리고는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그냥 있어주니까는 이분이 그냥 식구들도 멀리 있는 경우 또 식구들 아예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게 다 그 모습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서로를 붙들어주는 모습,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는 모습,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 서로 뿌리를 내밀어서 서로를 맞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그룹이 건강하고도 은혜로운 그런 소그룹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은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는 바는요. 그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손 붙잡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그룹에서 그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기를 힘써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 안에서의 섬김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내부의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를 외부로 흘러내리는데 그 모든 것은 뭘로 하느냐?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인물.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썩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이웃에게 나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한 교회가 소그룹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 소그룹 내에서 회비를 걷었다 그래요. 그 회비를 걷었는데 이제 좀 돈이 모아진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뭘 하지? 그리고는 다들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 그리고는 그 이제 의견을 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의논하던 끝에 이제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은 마을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작은 수리공 서비스를 하자. 거기에 돈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그 정말 뭐 다 인건비가 더 세잖아요. 공짜로 해주는 게 없어요.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돈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잘 못하는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혼자서 전구 가는 거, 높은 천장에 있는 거 그거 가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 뭐예요? 싱크대 같은 거 막히면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돈을 대어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게 있대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뭘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복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외부로 흘러나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소그룹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우리 안에 에너지를 모아둘 때는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영향력으로 나타낼 때는 오히려 더 건강한 소그룹으로, 더 참 이렇게 성장하는 소그룹으로 서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4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뿌리를 내립시다. 은사를 서로 신뢰합시다. 그리스도라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자랍시다. 세상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뻗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소그룹은 말 그대로 천국의 연습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소그룹은 은혜로워야만 합니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은혜가 충만해, 그것은 우리가 말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그룹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서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고민과 또한 그런 실행력이 있을 때 교회의 소그룹은 은혜로운 소그룹이 되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소그룹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소그룹들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